램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램디의 묵상연구소를 소개할 연구원 램디입니다. 램디의 묵상연구소에서는 여러분에게 기도를 잘하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저 제가 말씀을 듣고 묵상을 하며 치유받는 과정에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은 것뿐이죠.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이 지금 있는 자리에서 누릴 묵상 매뉴얼을 찾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램디의 묵상연구소 5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은 Breathing, 살려내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호흡 되게 많이 물어보셔서 오늘은 드디어 연구소라는 이름답게 과학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제가 이쪽 전공은 아니에요. 그래서 전공 수준의 지식은 아니고 고등학교 수준 상식선에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물론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지 않더라도 창세기 1장에는 인간의 창조 과정이 묘사가 되잖아요. 흙으로 인간을 빚고 숨을 불어넣으면서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인간의 시작이 호흡인 거죠. 이걸 그냥 모세가 비유로 표현한 거다 이런 이야기도 꽤 많은데요. 여러분 인체를 구성하는 원소 비율을 아시나요?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사실 인체의 구성은 물이 65%라서 지구의 구성 요소와도 대단히 닮아 있어요. 그런데 물은 H2O잖아요. 수소 2개에 산소 하나. 그리고 수소 2개를 합쳐봤자 산소가 훨씬 질량이 크거든요. 결국에는 쉽게 말해서 인체는 산소 덩어리라는 거예요. 체중이 만약에 60kg이다. 그러면 그 중에 40kg 정도는 산소인 겁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인간을 포함해서 많은 생명체들을 산소 의존적으로 지으셨어요. 그 산소를 공급받고 순환하는 주된 방법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수분 섭취고요. 다른 하나가 바로 호흡인데 호흡이 메인이에요. 수분 섭취는 안 되어도 조금은 버틸 수 있는데 호흡은 안 되는 순간 거의 끝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사실 숨이 붙어있는 사람들이라면 호흡의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한국인들은 사람이 살고 죽은 걸 목에 숨이 붙어있는 것으로 파악했잖아요. 그래서 목숨이란 단어가 생겼잖아요. 코로나19가 왜 고약한 바이러스겠어요? 폐에 영향을 주고 호흡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주 악질인 거예요. 그러면 이 호흡이 단순히 산소 공급 외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가 되게 궁금한 건데요. 상당히 다양한 역할을 해요. 제가 좋아하는 일본 애니메이션 중에 일하는 세포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 작품의 주인공 중에 적혈구가 있거든요. 에피소드 중 하나가 이 적혈구가 혈액순환을 하는 여정이에요. 그런데 호흡 과정 하나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너무 재미있게 묘사를 해놨어요. 중간중간 백혈구가 세포들과 싸우는 장면 묘사가 조금 노골적이라서 아이들 보여주기는 좀 그런데 어른들한테는 대단히 추천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적혈구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산소를 택배처럼 들고 인체에 있는 각 세포들한테 전달하는 것처럼 묘사가 돼요. 그리고 세포에서는 그 산소를 받아서 ATP라고 하는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이산화탄소와 물이 부산물로 나오죠. 그 이산화탄소를 다시 밖으로 배출해내는 것까지가 호흡 과정이에요. 산소가 없어도 ATP는 생산할 수 있지만 효율이 19배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세포는 산소로 호흡을 하는 게 훨씬 이상적인 거죠. 다시 말해서 호흡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이건 인체의 에너지 효율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당연히 활력이 생기겠죠. 이 산소의 역할과 세포 호흡에 대해서 연구해서 노벨상을 탄 분이 바로 독일의 오토 하인리히 바버크입니다. 호흡이 암과도 관련이 있다면서 이분 연구를 많이 인용하는데요. 그렇다고 호흡만 잘해서 암 고치겠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이분이 밝혀낸 건 암세포는 정상세포에 비해서 산소를 많이 소모하지 않고 서식하는 불량세포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암세포가 많아지면 아무리 적혈구가 산소를 퍼날라도 얘가 파업을 하잖아요. 에너지 생산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암 환자의 증상이 호흡 곤란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호흡과 암도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호흡의 역할을 너무 과신해서 이미 걸린 중병을 막 호흡만으로 치료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의사분들을 무시하는 건데, 평소에 호흡 관리를 잘하고 병이 걸렸을 때도 올바른 호흡 습관을 가진다면 회복에는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겠죠. 그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다른 동물에 비해서 가진 특징이 뭘까요? 극단적인 직립보행으로 하늘을 보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침팬지나 오랑우탄이 하는 건 그거는 직립보행이 아니에요. 걔네들 보통은 네 발로 걷잖아요. 그나마 펭귄이 완벽한 직립보행을 하는데요. 펭귄은 새잖아요. 발이 애초에 두 개라서 인간과는 좀 입장이 많이 달라요. 인간은 완벽하게 직립보행을 하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호흡 과정의 난이도가 올라가요. 여러분, 인체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기관이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근육이 아니라 뇌예요. 사람이 뇌의 3%만 활용한다, 이런 건 잘못된 얘기고요. 사람은 뇌의 상당 부분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중에도 뇌의 여러 부분이 계속 복합적으로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하루 평균 소모하는 열량이 1800에서 2000kcal 정도래요. 그런데 뇌의 열량 소모량이 400에서 450kcal 정도래요. 적어도 20에서 25% 이상의 에너지가 뇌에서 소모되는 거죠. 당연히 뇌세포에는 산소 공급이 상당히 많이 필요해요. 문제는 사람이 똑바로 서 있잖아요. 뇌가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중력 때문에 피가 가장 가기 힘든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뇌는 자기 기준으로 산소가 더 필요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신경계에 지속적으로 명령을 내려요. 그러면 심장이 펌프질을 해서 그 힘으로 피를 뇌까지 계속 돌리는 거예요. 만약 여기서 호흡 패턴이 일정하지 않고 계속 짧고 거칠게 호흡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체내에 공급되는 산소량 자체가 턱없이 부족해지고 뇌는 계속 산소를 달라고 신경계에 명령을 내릴 거예요. 그러면 온 몸이 부족한 에너지를 충당하기 위해서 무리를 하고 몸 자체가 크게 긴장을 하게 되겠죠. 몸의 밸런스가 깨지는 건 당연한 거고 사람이 대단히 예민해질 수 있어요. 신경계니까요.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기도를 하라고 해봐요. 잘 안 될 뿐더러 하더라도 뭘 깊게 묵상하고 이런 생각 안 나죠. 몸 자체가 불안하니까 당장 머릿속에 떠오르는 급한 것들을 내뱉는 식으로 기도할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런 기도도 하나님이 듣기는 하시지만 우리가 진짜 받아야 할 응답이 있는데 많이 아쉽잖아요. 몸과 마음, 영혼은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몸을 차분하게 유지하는 건 오히려 일이 안 되거나 답답할수록 좋은 거예요. 좋은 호흡 패턴을 가지고 있다면 뇌가 산소 공급에 만족을 하고 에너지를 다른 곳에 활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올바른 상황 판단을 하고 집중력이 생기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깊게 호흡하면서 기도하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깊게 호흡한다는 게 대단한 게 아니고 쉽게 말해서 길게, 오래 숨을 내쉬고 들이쉰다는 거예요. 일단 최악의 호흡은 입으로 하는 구강호흡이에요. 이건 좋은 게 하나도 없으니까 일단 입은 다무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아마 지금 다들 호흡 얘기가 나오니까 각 잡고 호흡을 신경 쓰기 시작했을 건데 그게 꼭 마음처럼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숨을 많이 들이쉰다고 해서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폐에 얼마나 들어갈 수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들 복식 호흡이 좋다, 이런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복식 호흡이 되면은 좋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 복식 호흡이라는 용어가 정확하지는 않아요. 배로 숨을 쉬진 않거든요. 그런데 복부가 움직이니까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정확하게는 복부가 아니라 폐 아래쪽을 받치는 횡격막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 횡격막은 우리가 신경 쓰면 움직일 수 있어요. 이 횡격막이 아래쪽으로 내려간다면 폐도 붙잡혀 있으니까 아래쪽으로 그 용량이 늘어나서 공기를 최대 2리터까지 더 담을 수가 있는 거죠. 2리터면요, 물 2병 차이예요. 그 2리터가 주는 에너지 효율 차이가 매번 쌓인다 라고 생각하면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횡격막으로 우리가 공간 확보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몸은 더 많은 산소를 원하니까 무의식적으로 어깨와 갈비뼈를 들어 올려서 폐의 공간을 위쪽으로 확보를 하게 돼요. 이게 흉식 호흡이에요. 아마 우리들 대부분이 호흡해야지 하고 의식하는 순간 하게 되는 호흡이 이거예요. 들이쉬는 산소량 자체는 복식 호흡과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계속하면요, 어깨와 갈비뼈, 목뼈에 무리가 가요. 신축성이 있는 횡격막이 움직이는 쪽이 편할까요? 아니면 단단한 뼈가 계속 움직이는 게 편할까요? 그래서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요, 대체로 복식 호흡이 흉식 호흡보다 건강에 더 좋은 호흡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횡격막이 아래로 내려가니까 그만큼 복부에 있는 소화기들을 꾹 눌러주고 마사지를 해줄 거잖아요. 어릴 때 배탈 나면 어머니가 엄마 손을 약손하면서 배 문질러주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 제대로 하면 운동 효과도 상당한 편이에요. 만약에 요가 같은 데 가셔서 호흡 배우고 하면은 몇몇 분들이 그 과정에서 트름을 하시거나 방귀를 뀌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정상인 거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시작하는가예요. 이게 복식 호흡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복근, 등 근육, 하체 근육 이런 걸 쓰기 때문이거든요. 뭘 어떻게 쓰느냐 이런 거는 의견이 엄청나게 다양하더라고요. 저는 하체와 등에 힘을 주고 척추를 세운다는 느낌으로 했어요. 다만 정확한 자세는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숨을 일단 들이쉬기부터 하신다면은 아마 좋은 결과를 얻기 힘드실 거예요. 너무 많은 숨을 확 들이쉬게 되면서 내쉬기에서 숨이 다시 짧아지고 지속적인 리듬이 생기기가 힘들거든요. 우리가 하는 게 호, 흡이잖아요. 호가 내쉬는 거고 흡이 들이쉬는 건데 실제로도 내쉬는 게 먼저이고 그게 더 자연스러워요. 그냥 배를 쭉 밀어넣는다는 느낌으로 숨을 최대한 끝까지 내뱉은 후에 좀 참으면 여러 근육들이 긴장이 되는 게 느껴질 거예요. 그 반동으로 내뱉은 만큼 자연스럽게 돌려받는다라는 느낌으로 천천히 코로 숨을 들이쉬면 필요한 만큼만 숨이 들어와요. 그러면 필요한 근육들은 계속 몸을 잡아주고 있으니까 그 상태로 조금 참고 다시 내쉬고 반복이 되는 거죠. 아마 이걸 조금만 해봐도 이렇게 호흡할 수만 있다면 몸이 참 편하겠다 싶을 거예요. 많은 연습이 필요하고 저도 좀 연습 중이에요. 처음에는 계속 의식을 해줘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호흡연구소가 아니라 기도연구소에 와 있잖아요. 왜 호흡 얘기를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할까요? 호흡이 우리가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 중에서 꽤 강력한 기도의 그릇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기도를 그냥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특별한 방법이 필요하냐 싶을 수는 있어요. 제가 대표적으로 그런 입장이었는데 냉정하게 봤을 때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성경 신명기 같은 경우를 보면은 몇 번이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호흡은 인간이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활동 중에서 유일하게 24시 쉬지 않고 지속되는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사람이 숨을 쉬고 살 거 숨이 끊어지는 날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면서 살 수 있으면 진심으로 행복하겠죠. 우리가 24시간 숨 쉬듯이 계속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할 수 있으면 사실 복식 호흡 저런 이론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대부분 그런 체질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기도의 시작은 의식적으로 하는 것도 좋다는 거죠. 막 방언을 쏟아내거나 울부짖거나 이런 걸 매번 할 수는 없잖아요. 건강도 살리면서 어딜 가든 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그래서 호흡이라는 도구가 등장한 거예요. 호흡이 답이 아니라 기도를 누리고 싶어서요. 저는 이 묵상 연구를 통해서 램디랩이라고 하는 나만의 묵상 매뉴얼을 찾아냈거든요. 상당히 큰 재산이에요.
지난 시간까지 포럼했던 묵상의 단계들을 이제 호흡에 연결하는 연습을 생각날 때마다 하고 있어요. 만약에 호흡 급하다고 이 영상부터 들었던 분들이라면 재생몽독 가셔서 1편부터 차분하게 다시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요. 첫 과정으로 숨을 내쉴 때 리스토어링, 돌려두기를 하는 거예요. 제 모든 잡생각을 돌려두고 영적 싸움을 하면서 하나님을 제 주인으로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숨을 다 내쉰 후에는 잠깐 참으면서 메디테이팅, 되새기기를 해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절대적인 언약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숨을 들이쉬면서 디프닝, 깊어지기를 하는 거죠. 이때 강단 말씀, 저 같은 경우에는 주일 일부 말씀 제목이나 주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깊게 대화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들이쉰 숨을 참으면서 레스팅, 이어가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와 현장의 기도 제목과 흐름이 있잖아요. 그게 강단 속에서 어떻게 성취될지 기대를 하면 기도가 되는 거죠. 모든 걸 이렇게 딱딱 맞춰서 할 필요는 없어요. 사람마다 방법도 다 다를 거고요. 그저 저 같은 경우에는 체계화가 되는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 질문은 그거였어요. 왜 기도를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거지?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잖아. 그 답을 호흡할 때마다 찾아낸 거죠.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할 수밖에 없구나 하고요. 왜 오늘의 주제가 살려내기일지 궁금한 분 계신가요? 제 몸과 마음, 영혼을 살려내는 건 단편적인 부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땅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근거는 우리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구원을 받았다고 능력이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생길 자격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능력을 이제 줄 이유가 있어야지 필요한 힘을 그때그때 주시겠죠. 제가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 제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섬겨야 할 이유를 요즘에 이걸 통해서 많이 발견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제게 연구하게 하신 기도의 결론은 결국 저와 제가 만나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이었거든요. 그 역사가 세상 끝날까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숨을 쉬는 모든 순간에 기도의 기쁨을 누리게끔 되겠죠. 여러분이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랄게요. 여러분에게서 그런 포럼이 회복된다면 저는 제 일을 다 한 거겠죠. 지금까지 램디의 묵상연구소를 함께 해주신 램 청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돌려두기, 되새기기, 깊어지기, 이어가기, 살려내기에 5주제로 묵상 포럼을 들으셨어요.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생략한 자료들도 있는데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물어보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대답해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기도의 정답이 아니라 제 개인적으로 가진 묵상의 매뉴얼이자 포럼인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스스로가 힘을 얻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묵상의 매뉴얼이 반드시 발견될 것을 믿고 기도할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묵상은 지금 이 시간, 지금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을 통해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상의 틀을 바꾸는 작은 소리, 렘넌트 보이스와 함께 하셨습니다.